성경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누우니 나으니라. 아멘. 히스기야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전문가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그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타락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기도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왕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를 부를 때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 이렇게 부르지요. 그러나 히스기야 본인은 나는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상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왕이 되면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막상 왕이 되보면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되고 내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왕이 되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에게 가장 큰 힘은 바로 왕의 힘이 아닌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제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올라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가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고 그 다음에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우리로 말하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의 전통을 바꾼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글로 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읽는 것 같지만 거기는 수많은 방해물과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거 히스기야 왕 혼자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거 하나 바꾸려고 해도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근데 전국에 있는 산당을 뒤엎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다 없애야 되는데, 이게 왕의 힘으로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분명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8장에 보면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섬기는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1차, 2차 이렇게 오는 겁니다. 1차 때는 히스기야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그 왕이 아수르가 요구한 대로 제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럼 아수르가 요구한 제물이 그때 뭐였냐면 1차 때 은 300달란트, 그 다음에 금이 30달란트예요. 보통 이 30달란트의 무게가 1톤이라고 그래요. 1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1톤이지 금 하나를 1톤짜리 실은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은은 30톤이야. 300톤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이게 없어요. 나라에. 은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성전의 이 벽이나 뭐 기구에 이 뱉던 그거를 다 긁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주면 아수르 왕이 이제 돌아가고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다시 와가지고 이제는 아예 나라를 우리로 말하면 다 삼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죽게 하면 살기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다. 처음부터 기도한 사람 없다니까요. 히스기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그도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고 방법이 없어.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전에는 내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말 그대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장에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그래.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죠. 일이 겹치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꼭 일은 그냥 하나 오고 또 한참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막 한꺼번에 막 쏟아져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수르가 침략도 했는데 몸도 아파. 그러니 우리로 말하면 안팎으로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기야 개인의 문제도 되지만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히스기야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자, 우리가 병이 들었다. 여러분, 히스기야만 병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병이 한 번도 안 들었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뭐 나는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다는데 여러분 죽기 전까지 다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러면 뭐를 생각합니까? 무슨 약을 먹을까? 어디 병원을 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몸이
그 자동으로 됐다, 뭐 본능적으로 됐다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기도가 몸에 배었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말이 안 되지만은 기도로 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야기만 드리면은 무엇을 할까 생각해. 먼저 무엇부터 딱 머리에 떠올랐다? 기도부터. 먼저 떠오른 것이 뭐였다? 기도였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평소에 기도가 쌓이지 않은 사람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라 병들었다. 그리고 이미 그때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은 죽을 병이니 짐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벽을 향하여서 오로지 뭐였냐? 기도했다라. 자, 여기서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벽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거는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더 이상 성경 보지 않아도 이미 히스기야는 뭡니까? 나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면 모든 문제는 풀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런 질병과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나에게 약점이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자기 몸에 너무 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뭐라고 표현을 했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8절과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응답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약한 부분을 고쳐줄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너에게 지금 능력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냐고. 할렐루야 아멘. 왜? 이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약함 때문에 쓰임받게 됐고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러니 이 약함이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고린도서 11장 31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무엇을 자랑한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할 때 뭘 자랑합니까? 강한 것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세상 말로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건강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이런 병 들어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아, 이거 자랑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다 숨기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는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요, 고난이요, 멸시로 보지만 우리는 십자가는 뭘로 봅니까? 영광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축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고난당한 자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이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겠네요. 어쩌면 우리는 이 약점 때문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이름보다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몸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충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